샬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스마트 카메라 선발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응급 처치해서 사용했는데 어제 새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강해설기로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관찰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구약은 마치 영화를 볼 때 그림과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그림만 지나가면 뜻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신약은 그림 밑에 자막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밝혀주시기 전에는 구약의 참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신약의 말씀을 영화를 볼 때 자막을 읽는 것과 같이 그 의미를 똑똑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비치시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주심을 통해서 알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별명을 빛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빛이 이 세상에 왔다고 했죠. 그분을 통해서 비춰봐야 세상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지. 신관, 인간관, 세계관 이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최초로 증거한 그 중요한 증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 보고 정리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오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 부분에 세례 요한은 19절에서 28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29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증거했고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이방인까지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봤어요. 개같이 봤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이방인들을 아무것도 아닌데 왜 사람같이 만들었는가라고 소리까지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교모 안에 꽉 차 있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다 멸망을 받을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부탁한 것이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위에 이방이 종이 되었고 그러므로 오늘 새벽의 말씀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도 나가서 전도할 때 꼭 그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랬던 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교만했던 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고, 주님 만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증거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으며 세례 요한처럼 자기에 대해서도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주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야 확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때 요한의 인기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아주 속화되었을 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면 자기는 그렇게 되지는 못해도 마음속에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주의자들이 많이 있을 때인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 가만히 있어도 보장된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은 저절로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신분이, 세례 요한은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내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되고 보장된 직업을 가지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내버리고 저 광야에 가서 형편없는 옷을 입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가 마음이 찔려서 그를 존경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특히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세리가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세금을 정당하게 매겨라 그렇게 일러주었어. 또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강포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일러줬어. 세례 요한의 말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 평범해. 특별하고 이상한 것도 아니었어. 눈물을 많이 흘려라, 산기도를 많이 해라, 철야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었을 때 너에게 준 본래의 사명대로서 행하라고 했어. 그게 해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 처리하라, 굶어라 했더라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했을 텐데 세리에게는 정당한 세금만 매기라, 군인들에게는 강포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월급 받은 것을 족한 줄 알아서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는 마음에 닿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죽음을 그러니까 요한을 그 사람들이 존경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 중에서
저분이 하나님 아들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대표가 바리새인과 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뽑아서 가서 알아보게 했죠. 이들이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이루고 있는 주된 무리들이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72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300명이 되어 있죠.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죠. 그럴 때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속이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이 천대를 받을 때는요 그렇지 않은데 당신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종 같습니다 하고 존경받을 때는 아니다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약간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슬쩍 말하지만 해도 굉장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메시아를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 구약에서 세 직분이 기름을 받는데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것은 주님이 완전한 선지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인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할 때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을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나가게 해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기름을 붓는데요.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이요.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버려두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해요. 그래서 구원한 사람을 끝까지 돌아봐주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신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그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신 분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는 이분이 하나님께 인도할 뿐이다. 이분이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다.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일 뿐 그는 나머지 두 가지를 갖지 않았어요. 자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의 앞길을 준비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고 말했느냐? 그때 사람들이요 구약에 이렇게 불말과 불번개를 타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려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온다고 한 그 말은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온다는 말이었어요.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그 심정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다. 그래 엘리야가 타락한 백성들에게 책망하면서까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회개를 외쳤는데 세례 요한이 꼭 그런 거죠. 이때 사람들이 하늘에 불러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는가 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어.
또 묻되 그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인데 모세가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예언했거든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였어요. 모세는 제사장 이전에 제사장이었어요. 모세는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이었어요. 사실은 모세가 그리스도의 가장 근접한 그림자였어요. 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분의 말을 들을 때 거기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아니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 물음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모든 물음에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죠. 그럴 때 세례 요한 대답하기를 21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 이스라엘 선지자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어. 도탄에 빠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이 말하며 그것에서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난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이 대속자가 와서 너희의 죄값을 배나받고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자가 오신다는 말씀이 그러면서 한말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등케 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그분이 세례요. 외치는 자가 와서 뭐라고 외쳐야 하는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등케 하라고 외쳐야 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너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고 했어. 육신적으로 이 땅에 길을 닦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닦으라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심령, 광야 같은 심령, 그것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꾸라 이 말이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히 될 것이 되어 그랬지. 이것은 전부 다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이 있죠. 골짜기가 뭐예요? 푹 빠진 곳 아니에요? 꺼져 있는 곳, 내려앉아 있는 곳. 어떤 사람이 전도해보면 아이고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예. 그러니까 믿기에는 너무나 늦었다고. 예.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나는 구원받을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일찍이 말해 주었더라면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푹 빠진 사람. 그럴 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이 뭐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덕을 많이 본다고 가르쳐 주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많은 사람일수록 목욕탕에 가면 덕을 봐요. 마찬가지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죄를 속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세례와 형편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 직업은 형편없는 직업이다. 그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적당하게 세금을 매겨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로 나올 만한 자리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데도 꼴짜기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면하고 이 말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산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산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주님을 맞이하는데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큰 장애가 돼. 어떤 사람은 너무 죄가 많다면서 낙심해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들은 착해야 교회까지 자신처럼 죄가 많은 사람 교회 가면은 교회가 더러워진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꼴짜기 같은 마음을 메워야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 반면에 산같이 작은 산같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대로를 믿는데 모든 장애되는 거 다 고르게 해야 돼요. 평탄하게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고 이사야 40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같이 꽃같이 시름이 인생 결국은 다 망한다는 말. 그런데 다른 말씀이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죠. 인생은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믿을 때 영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영이 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거해 줄 자가 세례 요한. 오늘 새벽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예수님 길을 곱게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께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푹 빠진 마음으로 나오면 바로 나올 수도 없고 교만한 마음도 낙심하는 마음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가라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세례요한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죠. 세례의 원래 뜻은요 결례입니다. 결례,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바르거나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가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단지 회개한 사람이라는 표로 세례를 행하는 것,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난 뒤에 공포해버리는 것이 좋아요. 나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다. 주일날에는 다른 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주일날 어디를 가려고 하면 네가 전번에 가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들으면 뜨끔하게 돼가지고 그랬구나 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돼. 세례가 너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의미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자들이 말이야
행편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이 네가 왜 세례를 주냐 하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이므로 겉으로 표시해 주는 세례를 불가하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속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고 했어.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고. 신들매는요, 샌달 같은 것을 보면 앞에 묶은 끈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주인이 어디에 갔다 오면은 그 집에서 주인하고 제일 가까운 종이 나와가지고 신을 풀어주고는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줘요. 그 종을 가리켜서 신들매 푸는 종이라고 해요. 비천하지만은 주인의 몸을 만지면서 가까이 있는 종이 세례 요한 스스로가 그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자신은 그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신들매를 푸는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어. 알고 보면 겸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아주 높이고 나를 많이 낮춰버리면서 주님과 나의 격차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을 매우 높이든지 아니면 나를 아주 낮춰서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둘 다 해버렸어요. 주님을 아주 높여드리면서 자신을 아주 낮춰버렸어요. 겸손의 꼴째가 깊으면 은혜가 크게 담깁니다. 은혜는 겸손의 꼴째에 담겨요. 자, 28절에 이 일을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사람이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곳에서 이 대답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모두가 세례 요한을 높였어요. 그것에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29절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 요한이 그 전내에는 너희 가운데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려고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분이 성금성금 걸어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크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을 잘 보지 못했지만 유대 나라에는요, 농촌에는 거의가 집집마다 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까지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를 몰고 가서 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는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제사도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단번에 알아요. 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대속에 지어버린 그 양을 가리키는구나 하고는 받아들입니다. 요사이도 희생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누가 하나만 잡혀 들어가 버렸을 때 저 사람은 희생양이 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어요. 인류가 다 죄를 져서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어깨에다 다 지고 가게 했어요.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했어요. 출생으로 봐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영원성을 다시 증거해 주었어요. 자, 31절 32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와서 물을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갈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 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했죠. 그때 세례 요한이 황송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했어. 여기서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 세례를 주어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때 그 음성과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냈고 하셨지만 천만의 말씀, 세례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늘에 열리는 것도 보여주시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음 절이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시고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되니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를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의 네가 섬길 뿐이라 이렇게 알라고 가르쳐 주었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주겠다는 세례 요한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령을 비둘기같이 모양으로 내려주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 버려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담배 못 걷던 사람도요, 담배 고쳐도 성령이 임하면 그냥 팍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세요. 다 그렇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예?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왜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새로이 태어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때도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자체가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자, 34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시라는 세례 요한은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치료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자는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을 만든 자가 아니고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씀은요, 그분은 전능자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신들매 풀기도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세상의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간증하길 바라요. 예수가 누구세요? 세상 지을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믿을 뿐만 나 개인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나의 죄도 지고 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만인의 구세주라고 했어요. 그 만인 중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빼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도 하나님이 김종선을 사랑하사라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것을 다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 죄와 나의 죄를 지고 가신 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한꺼번에 다 지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증거해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속에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나를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게 하신 하나님, 시청하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서서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전쟁 속에 아직도 멈추지 않는 저 러시아와 중동 지역의 모든 전쟁을 평화로 바꿔주시고 이 대한민국도 통일되게 해주시고 이 남한에 있는 정치하는 분들도 다 회개시켜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해서 선을 이루는 정치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사법부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불의를 행한 자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판검사, 경찰 다 항한 정의로운 양심으로 판단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종의 마음이 왜 이렇게 격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불의를 보면 이 종이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원수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종을 괴롭히는 저 무리들을, 죄를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응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장 찬양 드리고 마칩니다. 창조의 주께 내려오나 주 찬양하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라 놀라운 하늘의 주께 보다 나의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안에서 나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과 우리 주 앞에 나아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손이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